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감기 증세가 있으면 혹시나도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가, 그 몹쓸 코로나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가슴이 답답해 오고 이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형편을 생각하면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버티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뼈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벌써 힘을 잃어버리셨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목을 콕 쥐고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고 한번 그렇게 격려 좀 해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이 바이러스라는 게 면역력이 강한 사람한테는 사실 좀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소위 말하면 군대가 있어요. 이 군대 힘이 막강해야지 적이 쳐들어올 때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 적을, 우리 안에 있는 군대를 잘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자기 이 면역력을 회복하는 일인데,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제일 좋은 약은 무슨 약인 줄 아세요? 네, 신약과 구약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제가 그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름 아닌 바로 잠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만큼 좋은 보약이 없어요. 근데 단 늦게 자는 잠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한 6, 7시간 정도의 잠만 자도 몸의 이 원기를 회복하는데 참 좋다 그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보통 늦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자고 조금 일찍 일어나면 그게 우리의 이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듯 여러분, 평안한 잠, 회복의 잠을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잠을 잘 자십시오 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자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식사,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쯤은 조금 쾌활한 운동을 하면 더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왜 극복해 가야 합니까? 우리 앞날, 즉 미래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요거 지나면 좀 좋아지겠지. 지금 날씨가 흐려도 조금 지나면은 비가 그치고 날이 개겠지. 이런 어떤 앞날에 대한 비전, 소망, 꿈꾸는 것이 있을 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기가 더 쉬운 법이에요. 앞날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없으면 그냥 현재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설교 제목처럼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도 이 세상의 삶뿐이고 안 믿고 살아도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밖에 나가서 여행을 다니면서 즐길 것 즐기고 먹을 것 실컷 먹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로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부활하는 것, 바울이 가진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여 다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누리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신령한 세계에서 누리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믿어야 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오늘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자는 자들도 부활이 없으니 결국 망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토록 헌신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바울이 오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즉 기독교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힘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성경에 보면은 나는 3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다,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말했어요. 그 경험한 것을 사람의 말로 입으로 뭐라고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이 틀린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그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역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게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헛거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주님이 계심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우리를 주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닌가 보네. 여러분, 천국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실 그날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확신 속에서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은 그는 회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링컨 칼리지에서 공부를 할 만큼 아주 뛰어난 수재이기도 했고,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그런 지성과 선행과 어떤 것에도 마음에 뭔가 그렇게 확신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그런 회의심을 많이 느끼게 된 것이 언제였느냐면,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선교에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가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믿음이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되기보다는 뭔가 회의를 품고 다시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몹시 두렵고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배 한켠에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고, 아니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지금 저렇게 하지 못할까? 저들은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지 못할까? 거기서 이 웨슬리는 큰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이 있는 영국의 올더스케이트가 런던에 있습니다. 이곳에 모임에 초청을 받게 되어서 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날 있었던 일을 자기 일기에다가 상세하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갔다. 거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를 위한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 전쯤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나의 죄를 이미 가져가 버렸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가져가 버렸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썼어요. 뭔가 전에 없던 확신이 자기 마음속에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통해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일을 겪은 일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또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많은 시험을 받아 싸웠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의심과 불신, 아니 오늘 경험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울부짖었으며 모든 시험이 물러갔다. 그러나 그것들은 몇 번이고 나한테 되돌아왔다. 나는 자주 내 눈을 위로 들었으며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곳에서부터 나에게 도움을 주시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번 일과 전에 저로 미루어졌던 상태라는 것은 뭔가 확신을 갖지 못했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태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애썼다. 그렇다. 율법 아래서와 같이 은혜 아래에서도 나는 싸웠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정복당하였으나 이제 나는 언제나 정복자다. 이 말은 주님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얘기를 썼어요. 25일 목요일 날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주 예수여 라는 말씀이 내 마음과 입에 꽉 차 있었다. 마음에도 그랬고 입술의 고백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모든 힘이 내 눈을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오후에 다시 성바울 교회에 가서 드린 찬미에서 나의 노래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스러운 친절에서 오며 그러므로 나는 내 입으로 당신의 진리를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하리이다 라는 좋은 말씀을 맛보았다.
그러나 원수는 만일 내가 믿는다면 왜 좀 더 분명한 변화가 없느냐라며 내 안에 두려움을 넣어 주었다. 야, 네가 믿는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네 모습은 그대로잖아 하면서 뭔가 자꾸 두려움, 의심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른다. 왜 내가 그렇지 못한지 나는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지금 화평하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안다.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신을 주기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주님, 나는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입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이 염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삶이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확신과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사는 성도라면 어떤 믿음의 확신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시민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 이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 즉 나의 영적인 소속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상 주소가 어디입니까? 청양이시죠? 청양이 아닌 분 있어요? 정은이는 청양은 아니겠구나. 청양인가? 청양이에요? 우리 주민등록상 주소는 청양이에요. 그래서 청양군민, 청양은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기 세상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천국 주소록에 저와 여러분을 기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속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육의 옷을 벗으면 우리가 소속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도 우리가 소속된 우리의 본래의 자리도 하늘입니다. 이런 존귀한 자격을 얻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사는 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가야지, 오히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역행하며 세상 것들만 붙들고 사는 자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올림픽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D-Day 99일, D-Day 90일, D-Day 50, D-Day 30, 드디어 D-Day 열흘 그렇게 기다려요. 기다리는 동안 뭐합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들고 내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정말 입에서 단내나는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올림픽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올림픽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올림픽이 아닌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나라를 소망과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소망, 천국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지금 내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 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운동선수가 입에서 담내 나듯 열심히 운동을 하듯이 힘들지만 앞으로의 소망, 앞으로의 올림픽에서의 성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 존재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나의 소속은 하늘의 시민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가 중간에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끝에 가면 결론적인 말을 바울이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헛되지 않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상 받을 일이 될 줄 잊지 말아라 라고도 하는 말로도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부활은 이유이며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실제로 그 목적으로 인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진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내가 맡아서 감당하는 직장에서 확실하게 일을 하는 일, 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며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청지기적인 사명, 이것이 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 보면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받을 교회는 책망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칭찬받을 교회는 또 칭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었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기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승리의 면류관이 따르겠죠. 승리하는 상이 따르겠죠. 지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르겠습니까? 책망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세상의 삶,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날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기쁨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생겨도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며 여러분을 향한 관심도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핏값을 주고 샀으며 천국의 시민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삶 속에는요 많은 유혹과 시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도 시험에 빠집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큰 죄를 범하며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골리앗도 이겼던 위대한 다윗도 한순간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감추고자 또 다른 더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잘못을 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에 넘어가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 그제서야 뒤통수를 탕 한 대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차,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유혹이 따라오고 시험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집사에게도 권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심지어 목사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시험과 유혹은 언제나 따라오게 돼요.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 생활 중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그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자기 아내 한 사람만 빼고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아내가 와서 요셉을 유혹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자 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움받아 감옥에 가 죄인의 신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요셉과 같은 이런 또 다른 위협과 어려움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상 그 일을 겪다 보면은 그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좋은 자에게도 연약한 자에게도 마귀는 늘 시험을 주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더러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시험거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게 그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성,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 안에 면역력이 강해서 코로나를 잘 극복해내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고 밥을 잘 맛있게 드시고 쾌활하게 운동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내 힘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그 능력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를 패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험과 승리 사이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의 근원지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 보이는 것들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 이거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적신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저를 따라서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라고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힘의 능력보다, 우리 손의 힘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더 강하고 크며 완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그 어떤 형편과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 들어갈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겉으로 볼 때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보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성경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처럼 표현했습니다.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으시다고. 질고를 많이 겪으셨고 간고를 아는 자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 고생한 사람 보면은요 손에도 그냥 이렇게 손이 뭐라고 하죠? 그걸 굳은 살이 많이 배겨 있어요. 얼굴에도 그냥 시큼시큼하고 주름살이 배겨 있어요. 고생한 사람은 표가 납니다. 그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의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셔야만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 현재에 안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해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승리케 하시는 거룩하신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 이 확신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심령 의회와 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발걸음 속에 가정 후의 일터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